오늘은 예레미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주의를 했던 그런 선지자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멸망했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는데 포로 되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왜 유다가 멸망당했냐? 뭐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복음 아닙니까? 결국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사단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못 누리면 그 순간에는 사단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냐 아니면은 흑암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살아도 잘 산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 받고 있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포로가 되고 멸망당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 일부러 범죄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상 섬기고 하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마음은 있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뭐 전달할 메시지가 너무 많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핵심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 유다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 전에 100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BC 722년에. 예레미야 2장 6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황폐한 광야를 죽지 않고 늘 승리하며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묻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아니 백성들은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도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가 좀 깁니다마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언제 제대로 성경 봅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좀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7장 10절부터 11절을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성전 문 앞에 서서 말해라 그랬어요. 예배당 오늘도 쌀쌀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앞에서 안내를 하고 계신데 그런 자리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멀리서 구한 그런 재물을 갖고, 고급이죠. 멀리서 구했단 말은 아주 값비싼 그런 재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11절에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성전을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피성이란데, 도피성. 도피성 6개를 만들어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잘못하면 그 식구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과실로 죽였지만은 피해를 당한 사람 쪽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해칠까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정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피하도록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피신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복음도 없는 인간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 안에 나와 앉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뜻대로 안 돼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지, 복음 없이 살고 복음 누리지도 않고 말이지,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도피성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도피성이거든.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다시 말하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 있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 다 같이 찾습니다. 27장 17절 1094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야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은 놓친 채 성전 제사에 몰입하고 있는 이 유다를 하나님은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나무로 만든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멍에를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이렇게 붙잡혀가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너희들이 붙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가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갖고 있는 그 멍에를 확 분질러 버리고요. 거짓말이다. 바벨론을 무수할 필요 없다 말이야. 혹시 우리가 바벨론에 간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왕을 무수하지 마라 말이야. 완전히 하나님 계획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시간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까?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리는 들뜨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냐 말이야. 2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냐야, 하나냐. 그러니까 이제 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유다 백성이 안 믿으니까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냐가 나와서 그걸 분질러 버려요. 시드기야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드기야가요, 웃기지 마. 그리고 애굽하고 손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눈알 뽑히고요, 꽁꽁 묶여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분 나쁘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말을 인정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나아가는 왕들은요, 다 대우를 받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최고로 대접을 받았다니까. 그러나 저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인정해라.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게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멸망의 이유를 모르는 거 있죠. 유다가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호세아서 보니까 유다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복음을 가지지 않았냐 말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라.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냐? 너희들은 이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 있죠. 우리는 잘 주변을 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전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피 뿌리고 모든 게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전 제사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오늘 목사님이 재미난 설교하셨어. 재밌었어.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그래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제사 드리는 데는 끝내주는데 복음을 놓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근데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거창하게 예배드리겠죠. 그러나 다 있는데 복음만 빠진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너무 성전에 집착하니까 성전 제사에. 그래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거예요. 바벨론 땅에 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 없잖아요. 성전에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막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포로 주제에. 결국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500년 동안 유다가 500년 동안 존속을 했는데 50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이 주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니까 피곤하다. 잘 몰라서 그래요. 다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어느 탄광에서 예전에는 옛날에는 기계가 이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나귀가 탄광에 있는 이 광물을 실어 날랐다고 그래요. 그 굴 속에서. 근데 그 주인이 욕심이 나니까 탄광주가 그냥 나귀를 쉬지 않게 하고 그냥 계속 광물을 캐가지고 날르게 한 거예요. 나중에 나귀들이 다 눈이 벌어버렸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영적인 눈이 다 멀어버려요. 분간을 못해요. 판단 못해요. 육신적으로도 죽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은 좀 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요.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신 거예요. 징계는 여러분을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다. 농사를 안 지니까. 여기 농사 접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김철환 장로님 농사 접으셨어요? 안 접으신 것 같으네. 농사를 져도 땅을 좀 가끔 쉬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다가 뭘 심고 그러면 나중에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돼요. 좀 1년 정도는 좀 쉬게 해야 비옥한 땅으로 회복됩니다. 주일날 가서 우리 렘넌트 꼭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지. 막 불신자 친구들은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막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말이지. 막 어제 우리 장장로님 어제 메시지 다 들었거든. 들었는데 너무 은혜되대. 너무 도움이 되고, 아마 우리 렘넌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뭐 소예배실에서 또 하셨다면서 특강을. 근데 그건 더 도움이 됐다네. 그건 못 들었습니다만은 렘넌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안 쉬고 공부한다고 해갖고 막 효과가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출세해갖고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면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옥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은혜라니까. 자, 근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지.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그리스도.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란 말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33장 15절에 16절을 찾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망할 성이 무슨 또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거든요. 이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1097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처참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미대한 광야를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비옥한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의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그 척박한 땅에 살게 하셨을까? 강대국들에게 집 밟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호와를 알으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호세아 선지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요, 광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험난합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 그걸 깨달았다니까.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힘들다, 좋다, 안 좋다, 왜 이러냐 따질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요, 어떤 여정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최적의 장소요, 하나님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장소라니까. 광야가 우리 인생 너무 좋은 일만 있어 보세요.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만 해야 되겠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감사만 합시다.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지 맙시다. 내가 두고 볼 거야, 이제. 저 엄마 안 줘봐라, 이제 엄마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근데 두고 볼 거야, 우리 렘넌트들. 그게 모든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 안식년 안 지켜서 척박한 황폐해진 그 땅을 피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를 피옥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거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3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3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참 많은 내용이 예수님이라마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114 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랬더니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에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두고요, 때리고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일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나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괴롭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만나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여야 돼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항복해야 돼요. 나를 되돌아볼 일이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누구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New Covenant.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전달하니까 말씀만 봐갖고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보십시오. 맞아, 다 맞아. 이대로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 빨리 하라니까. 돼, 안 돼? 안 돼. 작심 3일 좋아하네. 작심 이틀? 아니 작심 하루? 안 돼. 나도 잘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갖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이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하시겠단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계복음을 합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유다 백성이 잘못했어요, 물론.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결론 내리셔야 돼요. 결론.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회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구나.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나에게 문제를 준 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잖아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영 삶은 딴판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 원인과 답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사단한테 속습니다. 진단을 바로 해야 되잖아. 그래야 바른 제대로 된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답도 없어. 그리스도도 몰라. 거기에다 원인도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싸우고 불필요한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원인을 아니까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재앙인 줄 알아요. 불행한 일인 줄 알아요.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원인을 잘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못 누리면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아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합동축내
총신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났는데 그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막 일을 갈대. 사모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상처가 깊어. 근데 가만히 옆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원인을 못 찾더라고.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답이 없어요. 답도 모르지만 좀 미안합니다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답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거들었어요. 복음 말고는 안 된다. 그랬더니 조금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이면 다 돼? 뭐 이러면서 더 깊이 얘기하면은 또 이단이랄까봐 얘기를 못 하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사모님을 미워하고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잘못하면 이혼하겠다 싶더라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원인을 바로 알게 됩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 성령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켜요. 율법을 주신 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라고 준 거지. 그리스도로 나가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못 삽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 성령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21장 8절에 신명기 맞나? 30장입니까?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세 길, 네 길이 아니에요. 사망과 화.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 지나면 굉장한 결과가 나와요. 잘못 선택하면 사망의 길이고 잘 선택하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나타나요. 언젠가는. 우리 앞에 몇 길이 있다고? 두 길.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입니까?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도요.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사망과 화. 그 얘기는 여러분 수없이 내가 한 1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이 여정을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누가 알아주든 말든 믿음을 선택하세요.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2장 6절을 자, 다 찾으세요. 42장 6절 112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 안 좋게 들리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면. 또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작은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많거든.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복이 되느니라. 아멘. 네. 결국 말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늘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늘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